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중앙침례교회 도상민 집사입니다. 혹시 교회는 다녀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시군요. 처음 뵙는 선생님께 잠깐 제 얘기를 좀 드려도 될까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영생을 얻기 이전에 저는 항상 진짜 허무한 삶 가운데 살았었어요. 대학 졸업 후에 취업해서 첫 직장 생활을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첫 직장에서 꼭 성공한 삶을 살아야지 다짐했지만 직장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직장 동료들과 관계도 좋고, 또 의사들과 만나 전문적인 업무 능력도 인정받고 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업무의 중압감에 시달려서 늘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웠고 또 그랬죠. 주위의 동료들은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위로했지만 허무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후에는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됐죠. 확실한 삶의 목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영생을 얻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고 실패도 했지만, 그리고 또 다시 직장을 다녔지만, 과정 업무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삶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험한 삶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이 생의 삶이 다가 아니고 다가 아니라고 알게 됐을 때 두려움도 없어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게 됐죠. 무엇보다 기쁜 거는 제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선생님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시군요. 저도 사실은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어 확신을 갖도록 하는 거죠. 어떠세요? 양장로님, 만약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저처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오장로님은 또 확신이 있으세요? 네, 저희는 이렇게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저희들처럼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저희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선한 행위 때문이란 말씀이죠.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잘 이해했나요?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바로 은혜입니다.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값없이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밝은 햇빛이라든지 공기,
물 등은 값없이 다 선물로 거저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생을 왜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도, 살인, 도둑질,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둘째, 부모 공경, 또 이웃사랑처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라고 합니다. 세 번째, 교만, 탐심, 미움, 질투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네, 물론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죠.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천사와 같은 자라도 하루 3번씩 1년이면 1000번 이상, 또 우리가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셈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께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고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전쟁 중인 그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서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 화가 난 지휘관, 그 당시 지휘관이었죠. 지휘관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 잡힌 사람에게는 끔찍한 채찍질을 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은 원칙대로 사랑하시는 어머니에게 채찍질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고, 또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휘관이 만든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그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질을 가하라. 그는 어머니 대신 채찍질을 맞음으로써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이 책이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와 또 모든 생각, 또 모든 말, 또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은 어느 날 이 책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벌하시는 걸 원치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의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어떤 지식적 동의와 또 일시적이고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구원받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여기 있는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여기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 의자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단순히 여기에 의자가 있다는 것만 알고 여기 앉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의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의자가 편하게 해줄 것을 알면서도 의자 옆에 이렇게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하므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 문제, 또 재정 문제, 또 자녀 문제 등, 그리고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들만 해결할 분으로 알고 그 각종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부탁드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일시적이고 현세적 문제만을 해결하는 믿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받은 참 믿음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이처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어느 날 저는 제 삶에 문제를 아는 채로 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비로소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 몰라요.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선한 행위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선생님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려고 결국 누구를 신뢰하고 계셨던 건가요? 선생님께서는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뢰의 대상을 자신의 어떤 선한 행위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선생님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그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또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대로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기었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선생님에게 죄의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선생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선생님이 지금 기도하신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있는데요. 자, 여기를 한번 이제 선생님이 기도하는 일이 여기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했나요? 네, 영생을 가질 거라고 했나요? 가졌다고 했나요?
완료형이죠. 네. 여기 너희에게와 또 믿는 자, 너희에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선생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선생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생님은 영생을 얻었기에 만약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시나요? 네. 선생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자, 이것은 선생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온 책자인데요. 여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간단히 요약되어 있고, 또한 선생님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를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오늘 선생님의 결정이 맞으시죠? 네. 그러면 여기 오늘 날짜를 한번 쓰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직접 서명을 해주겠어요? 네, 저도 증인으로서 여기다 서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연락처를 적어 드릴게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자, 책에 보면 선생님, 아기가 태어나면 또 잘 자라야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선생님도 지금 영적으로는 갓 태어난 아기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생님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길 원하세요. 여기에 믿음이 잘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신앙성장의 5가지 방안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여기 이렇게 진한 글씨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제가 이 요한복음 요거 한 권 드리고 갈게요.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괜찮으시면 제가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뵙고 싶은데 그때 요 성경 읽어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그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2번째 기도. 네. 이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굵은 글씨. 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기도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두 손을 이렇게 모아보세요. 여기 첫 번째 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맨 먼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선생님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들을 그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거, 하나님께 다 용서해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다섯 번째 손가락,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멘은 동의합니다. 또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선생님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네, 예배.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예배는 영적인 성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찾으십니다. 또한 성경은 예배의 유익과 또 복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일은 선생님과 오전 저희 예배가 9시 반, 또 7시 반, 9시 반, 11시 반, 1시 반, 3시 반 이렇게 예배가 있는데요. 선생님과 선생님 시간이 어떠세요?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3부 예배 11시 반 예배 괜찮으시면 제가 한 시간 전에 대 앞으로 모시러 가도 되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한번 교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그 교재란 그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귀는 것을 뜻합니다. 그 믿음의 교재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선생님처럼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새가족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이번 주부터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또 이런 모임에 참여하면 믿음이 이렇게 점점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전도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 전도를 하셔야지 저희들처럼 이렇게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전도를 하셔야지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란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또 모르는 사람에게 전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분 혹시 있으세요? 네, 전하기 어려우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분 외에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분이 또 있으시면 또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방문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오전에 1시간 전에 한 10시 반쯤 제가 찾아뵙도록 할게요. 집 앞으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 제가 기도드리고 또 이제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함께 하실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예,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귀한 교제를 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일에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랜 시간 또 저희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